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 예배에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벽면에 보시면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소망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예, 거기에 따른 실천의 사항으로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만을 기대하며 하던 일 계속하는 성도. 두 번째, 꿈과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삶의 현실로 이루어가는 성도. 세 번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 자,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내일이 두렵지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을 둘 때가 어디 있는가, 소망을 발견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는 주일날 함께 인사를 나눌 때에 주님만 소망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합시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는 정말 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아도 소망이 없고 저리 보아도 소망이 없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겠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고난을 받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정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것은 뭘까? 그에게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뭘까? 누가 보아도 절망이고 낭망이고 실망인데, 여러분, 어디서 이 원동력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과연 우리의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소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절박하고 이 간절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절박한 상황이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소망을 가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원동력, 소망을 가지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의 상황 속에 있었던 절박함에서 나온 거예요. 절박함에서, 오히려 절박함에서. 그래서 그 간절함이죠, 절박함이죠. 복음을 위한 절박함, 자기 사명을 위한 절박함. 그래도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소망이 없는 이 감옥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 그냥 기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망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절박함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고백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20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자, 여기서 말하는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절박하게 되었는데, 절박한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 절박함에서 소망의 꽃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무슨 아무 일에든지, 이런 뜻이에요. 무슨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 그 다음에 또 비장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그 뒤에 보시면은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 얘기는 뭐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막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고 방치하고, 아유 될 때라 되라지 뭐,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고난받는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나로서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유익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의 삶을 주신 것은, 육신의 삶을 주신 것은 그래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삶이 끝나서 천국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일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그 다음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웠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가 되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상황에, 모든 상황에 내 마음속에도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래서 2025년도 딱 시작을 하고 보니 뭐 마찬가지네, 역시 그러네, 뭐 달라진 거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꽃을 피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이요,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소망의 반대말이에요. 자, 한번 문자 그대로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떨어뜨리면 낭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자,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그 모든 것의 반대말은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내가 절망으로 낭망으로 실망으로 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말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해석하며 나아갈 때 좀 하나님 안에서 좀 거룩한, 선한, 좀 반대말을 좀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 실망, 낭망 이런 단어를 찾아서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야 돼요. 희망을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감옥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살아볼까? 2025년도 어차피 왔는데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해볼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한번 해볼까? 자, 요렇게 마음 갖는 것도 물론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해볼까? 요런 마음보다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건 해봐야 되겠다. 난 죽어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은 사람의 눈빛도 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뭐. 아유, 나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냥 하루를 눈 떠도 나는 별로 기대감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벌써 눈빛이 흐리멍텅,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교회에 오늘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자,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눈빛부터 다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눈 쳐다보세요. 눈 쳐다보세요. 자, 흐리멍텅합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막 불꽃이 튑니까 안 튑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한번 살아볼까? 한번 겨우 마지못해 한번 살아볼, 이런 마음 가지면은요, 눈빛에서 불이 안 나옵니다. 벌써 여러분, 저도 눈빛 보세요. 저 눈빛 보세요. 막 불이 튀기지 않습니까? 막 저는 막 뜨거워. 막 불이 뜨거워. 눈이 뜨거워. 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절박한 때가 있었어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10년 전 딱 오늘이었어요. 오늘 2025년 1월 5일이에요. 첫 주예요. 오늘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참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2024년까지 여러 교회들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년 전에 1월 첫 주 예배는 1월 4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다 조사하고 온 거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돼요. 자, 1월 4일 첫째 주였어요. 그때 제가 일부 예배부터 로뎀교회 부임을 해서 드디어 첫 설교를 사역을 시작한 날이 바로 주일로 따지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저도 처음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그 대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 때하고는 달라. 담임 목사는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도 힘든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성도들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책상 머리에 의자에 앉아 있어도 그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며 떠 있는 것 같아도 물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해보니까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은혜죠. 그래서 저도 처음 가는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할까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마음을 보셨는지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이 두 가지의 단어가 딱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회복이고, 그 중에 또 한 단어가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회복, 따뜻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로뎀교회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교회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즉시 문장을 만들어서 어떤 문장을 하나님 주셨느냐? 회복과 따뜻함이 있는 로뎀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해부터 1월 첫 주부터 저는 부임하자마자 주보에다가 회복과 따뜻함이 있는 로뎀교회, 회복과 따뜻함이 있는, 이거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러면 좀 그렇고, 어쨌든 회복과 따뜻함만 있으면 안 되니까 더 발전된 교회가 돼야 되죠. 어쨌든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따뜻함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금방,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예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성도님들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뭐예요? 예배에 앞서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렇죠? 그 가사에 보면은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건,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영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의 따뜻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셀 모임을 그때부터 강조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은혜 받는 걸 통해서 함께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물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그 시점까지도 은혜 가운데 우리 로뎀교회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책무와 책임과 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저대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10년 동안 보면 중간에 한 3년 정도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 잠깐 주춤했지, 사실은 2015년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주마다 어디서 오시는지 새 가족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새 가족이 등록을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인원들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 교육자 담임 목사로 오는데 우리 저를 함께 도와서 동력해 주시는 그 동력자 전도사님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교육부서 교육이 참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이 중고등부만 해도 장로님이 2주를 설교를 하고 2주는 전도사님이 2주를 설교를 해. 전담 교육자가 없어요, 중고등부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기도를 오죽했으면 했을까. 하나님, 2015년 다가기 전에 그래도 교육 전도사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지금은 모든 교육부서에 전담 교육자가 계셔서 우리 교육부서 교육을 책임지고, 우리 저와 함께, 그때는 한 분이셨는데 지금 6분의 동력자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셀마다 은혜가 넘치고 정말 회복과 따뜻함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10년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부흥과 외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그 10년 전에 그때의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만큼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내 마음속에는 다른 누가 할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때처럼, 오히려 그때보다 더 뜨거운 절박함이 내게 있는가? 이거에는 저 자신도 솔직한 마음으로 퀘스천 마크예요. 하나님 앞에 물음표예요. 왜? 나 나름대로 타성에 젖은 것도 있고, 나 나름대로 그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것도 혹시 주님 보시기에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 주님만 소망합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릴 때에 저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물론 은혜 받으셔야 되지만은 저는 하나님 저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부터 절박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에서 오히려 절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 가운데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사는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절박하게 만듭니까? 간절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각자가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절박함과 그 사랑과 간절함과 설레임과 이 소망의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대와 소망마저 없다면 여러분, 그는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건 놓쳐도 여러분, 소망을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소망.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안중근 의사께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초대 총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를 그 자리에서 저격해서 처단했습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조선의 이름으로, 백성의 이름으로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정확하게 그 이듬해 3월 26일 날 사형이 집행돼서 사형을 당하셨거든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불합리한 재판, 일방적인 재판을 받은 거예요. 다 일본 사람들이 재판관을 이루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당당하게 맞섰죠. 나는 일반 살인범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전쟁의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으로서 적장을 나는 처단한 것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맞섰거든요. 그러는 중에 그도 인간이기에 그러나 홀로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앞서 간다는 게 이게 참 불효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소를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했었거든.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 소식이 고국에 있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에게 들린 거예요. 그때 조마리아 여사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마지막 아들에게 쓰는 편지를 쭉 내려가죠. 그리고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 아주 단호하게.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으로서 이 얘기를 그 아들에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단호하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위까지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머니는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는 너를 제외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천국에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다시 만나자. 그런 편지를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안중근 의사가 상소에 대한 이런 거 일절 이제 언급하지 않고 마음을 딱 받아들이고, 그 대신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묻혀도 국권이 언젠가 국권이 회복되면 나의 시신을 고국에 반장을 해달라. 그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이 그 당시에 이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른 채 100년이 훨씬 넘게 되고 말았다는 너무실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때 안중근 의사가 한 말 중에 한마디가 저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는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그 당시로 볼 때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에요. 더 쇠락해져 가고 있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나라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국권이 회복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절망과 상황, 절박함 가운데서 오히려 국권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 일만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공분과 한 나라의 이러한 운명과 국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다부진 마음으로 소망의 꽃을 피운다면, 여러분, 한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 낭망, 실망,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다고 아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소망의 꽃을 피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소망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주님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을 기대하며 하던 일 계속하는 성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면 소망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하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해요. 지금까지 하던 일, 봉사한 일, 섬겨왔던 모든 일, 가정의 일들, 교회의 일들, 내게 주신 직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꿈과 소망을 주님께 맡기고 삶의 현실로 이루어가는 성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꿈과 소망이 없는 자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넘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모두가 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안 넘어지려고 욕심낼 필요 없어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실천사항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몇 가지 당부해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내일이 두렵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설레임이 계속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뭐하고 살지? 맞아, 오늘 참 그런 날이지. 기대가, 소망과 설레임이 없으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레임이 계속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일,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끊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소망하는 가운데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먹고 싶은 게 있는 게 당연해요,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저도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요새. 이것도 생각 먹고 싶고. 저는 뭐 감기 몸살 전혀 상관없어. 아무리 그래도 어떤 분은 입맛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아플 때 먹고 싶은 게 더 많이 생각나. 그냥 이번에 다 먹었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그게 목소리가 금방 또 돌아왔잖아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맛집이다 해가지고요, 한 20-30분 줄 서 있는 사람들 막 줄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한심하다 생각했거든요. 한심하다 생각했어.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그 줄에 서 있더라고. 제가 서 있어. 그러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그게 건강한 거지. 먹고 싶어서 20-30분 줄 서서라도 대기포 뽑고라도 내가 그거 먹어보겠다고 거기 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그래도 건강한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먹겠다고 식당 앞에 30분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울증 환자 없어요. 다 먹고 싶고 이게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면 육신의 힘도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탄하고 감동하고, 어떤 분이 보면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 길이 문제라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눈 풍경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똑같은 눈 풍경을 보고 단풍을 보고 꽃을 보아도 어떤 분은 본척 만척 눈 왔나 보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와, 눈. 예? 자, 여러분, 자, 뭐가 소망이에요? 눈이 왔는지, 눈꽃이 피었는지, 열꽃이 피었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아니, 조그만 것에도 그냥 감탄. 내 자녀가 맨날 50점만 받다가 60점 받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언제 100점 될래?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야, 너 지금 몇 점이 오른 거야 너 지금. 그러면서 막 돼지갈비 해주고 막 해야 돼요. 그러면 걔가 70점 되고 80점 되고 90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탄해.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무거나 괜찮아, 칭찬할 거 빨리 생각하고, 놀랄 거, 감동할 만, 감탄할 거 빨리 생각. 일단 한번 놀래 보세요. 이렇게. 야, 시작. 네. 자, 지금은 그냥 연습하시고 집에 가셔서 서로를 향해서 좀 감탄을 하세요. 네? 감탄을 하세요. 감탄. 자기 거울만 보고 감탄하지 말고 옆 사람도 보면서 감탄을 하실 줄 아세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결론입니다. 소망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주님만 소망하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만 소망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